복된 성일,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며 은혜 받을 주제는 천국에 가려면, 오늘 담임 목사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44절부터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흘러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짐을 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주의 영으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주여, 이 땅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며 또한 수명이 다 돼가는 이 지구는 요동하여 지진과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저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복된 말씀을 주셨나이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팔을 오늘 또 우리가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울부짖고 탄식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들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까지 흘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들러매고 묘지로 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 우리 또
비가 많이 와서 한국에도 홍수가 나서 그냥 바깥 바람을 쐬겠다고 물구경하러 간 할아버지가 그냥 휩쓸려 나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또 열흘 후에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방향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순식간에 큰 물에 휩쓸려 가듯이 세상 제약에 휩쓸려 가서 내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그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천국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거지마냥 쫓아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수혜종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방황하지 말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은 천국의 부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밭에 감추인 보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밭 속에서 이상한 그릇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큰 보석이 들어있어서 야, 이걸 팔면 돈이 얼마야? 몇 억 될지도 모르겠고 몇십억이 될지도 모르겠고 엄청난 부활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밭 주인이 되매 자기는 품팔이 하러 밭을 갈러 갔지만은 밭의 주인이 되니 그 보물단지가 자기의 것이 됐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기 위해서, 세상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여기서 진주를 얘기하셨습니다. 보석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 보석을 잘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엄청나게 크고 비싼 진주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진주는 양식하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내는 보물입니다. 진주는. 요즘에 그렇게 진주가 많이 안 비싸요. 요즘에 보석이 하도 흔해서.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보물이기 때문에 진주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대부분 바닷속에서 진주는 만들어집니다. 큰 조개가 무엇을 잘못 먹어가지고 조개 뱃속에 들어간 큰 왕고래같이 큰 것이 하나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물질과 조개 뱃속에서 나오는 물질을 그냥 휘휘 감아서
계속해서 그 조개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진주 알갱이는 점점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조개가 죽기 직전에 이 진주가 너무 커져가지고 발견이 된 겁니다. 어부가 발견했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비싼 진주를, 고급 진주를 누구에게 팔까? 비싸게 팔아야지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보석상이 나타난 거죠. 이 진주를 나에게 파시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엄청난 가격을 불렀어요. 이 진주를 사러 간 사람이 이 진주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진주다. 이 진주를 사다 놓기만 하면은 내가 엄청난 큰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진주 장사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야지, 하버드 대학 가야지, 뭐 프린스턴이라든가 뭐 엄청난 대학이 많죠. 거기만 졸업하면 자기는 완전히 출세할 줄 알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학비를 대는 부모님들도 재산을 팔아서 그 자식에게 투자를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가족의 힘을 합쳐서 학생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본전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학비를 낸 만큼 그 학생이 돈을 벌어들이면 좋지만은 못 벌어들이고 학생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큰 직장을, 큰 회사를 차리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일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은 아무도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에서도 보장해주지 않고 은행에서도 보장해주지 않고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은행이 그 사람의 생명까지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어부가 큰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이제 투망 그물로 싹 끌어들였는데 좋다는 고기는 많이 있지만 작은 새끼들도 많고 별로 가치 없는 물고기도 많이 있지요. 쓸모없는 바다 뱀도 있어요. 바다 가니까 바다 뱀도 있더라고요. 큰 그물에 고기들이 꽉 찼지만은 좋은 고기, 비싼 고기는 그릇에 때로 담고 쓸모없는 것들은 갖다 버리는 것 같다. 이 세상 끝이 그러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요즘인 걸 믿습니다. 작년에 2025년 정초에 미국 텍사스의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를 일생 동안 담임하신 윌슨 데이비드라고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47년간 담임을 했어요. 이제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제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방에서 그냥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가족들이 다 알고는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을 모시고 가가지고 의사가 다 검사를 해도 심장만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이지 어디가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건강에 이상은 전혀 없다고, 그냥 의식불명한 거예요. 의식만 불명하고 심장만 안 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픈 데도 없고 다친 데도 없고 뇌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근데 이상하다고 그 의사들이 그냥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이 양반이 깨어나기까지 그냥 뒀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 동안 잠들어 있었느냐, 산소호흡기를 끼고 8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심장 멎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8분 동안. 근데 그 8분 동안에 이 목사님은 천국에를 다녀오신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냥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대요. 평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국에 2026년 여름에 큰 일이 시작된다고 그랬답니다. 큰 훈련이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를 걸러내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선택하게 돼 있다고. 자기가 자기 갈 길을 잘 선택해야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간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혼자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갖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대요. 노트 한 권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 중요하다고,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양반은 참 이상하게 망령이 들렸는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궁금해서 많이 찾아갔대요. 계속 물어봐도 대답도 안 했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걸 한국에 대해서 밝힌 거는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노트에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설교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대요. 2025년 작년도 3월 달에 이분은 천국에 가셨답니다. 정초의 환상을 보셨겠죠. 한국에 어두운 구름이 덮치고 있다고 그렇게 그때 예언을 했대요. 교인들한테, 아는 이들한테. 그러고는 한국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2026년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하나님의 길로 갈지 세상의 길로 갈지 자기 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참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종고라는 건 다 가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적극적으로 뭐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재치가 있어요. 담대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의 축복을, 내일의 환란을
예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시간을 소비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길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뭐든지 차지하려고. 명예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그저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것만 찾아 먹고 차를 타고 맛있는 집을 찾아서 하루 진정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을 새롭게 정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 한국은 왔습니다. 정치하는 이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이들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전 국민이 또한 회개해야 되는 기간이 지금 온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여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한 3일 동안 주시는데, 여름에 한 3일 동안 주시는데 그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은 더 전화위복으로 좋은 일이 열리고,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끝난다고, 낙오되는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말리 미국 땅에 이제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한국이라고 그분은 말했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만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졸라대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복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군중 속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새 출발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양심을 깨끗이 해서 거룩한 흰옷 입은 삶을, 그 거룩한 흰옷 입은 성도의 행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존경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합시다. 저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달마다 선교하면서 해마다 복음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치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땅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드리리라. 예수 믿으로 소와 말과 짐승들도 주인 알건만 우리 동포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로 예수 믿어. 이를 당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여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귀한 몸을 바치고 생명 다음가는 물질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머리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앞에 합당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은혜와 아버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역사가 복된 성일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한 모든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